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0쪽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로 오시거든요. 네, 빛 때문에. 저희가 수련회 일정상 예배 시간이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두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이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이번 수련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출발점, 그리고 우리 동반자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도착 지점은 어딘가. 출발을 했다면 이제 도착 지점을 잘 입력해야 올바른 장소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가름짓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눴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형식적인 거라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성장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바울이 하고 나서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편지의 마지막 장이 6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끝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했을까? 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쭉 따라 살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린다거나 아니면 뭐 재물이 많아진다거나 또는 뭐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뭐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목적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때 신앙을 버리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나는 병을 낫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목적지가 병이 낫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 그러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같이 공부한 것처럼 돈, 뭐 명예 또는 권력, 쾌락 이런 걸 추구해서는 그걸 극대화한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우리는 아니라고 믿고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나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제 그 망가진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도 그걸 온전히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친구가 또는 그런 부모님이 또는 그런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런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런 관계에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사랑만 받는다고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살면 나는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저희 하늘가족교회도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처음에 찾는이었다가 회심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럼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해주는 공동체 안에 엄마 아빠 안에서 잘 아이가 크면 저렇게 이제 배밀이도 하고 저렇게 잠도 자고 그러면 5년 10년 지나면 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당연히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건강하면 당연히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부풀릴 수는 없어요.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당길 수도 없어요. 그죠? 5년치를 1년 만에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성장하면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그게 말씀이라는 양식이 필요하고 잘 먹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숨을 쉬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환경인 공동체가 있어야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까지 쭉 자라가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인격이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열매라고 하는 건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과나무는요. 그냥 비료 주고 잘 키우면 가을 되면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그냥 사과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과라는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였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고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지 않았다면 그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빨리 우리가 직감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맺히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는데 내 인격에 변화가 없고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와, 당신이 매년 변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죠. 처음에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할례에 대한 또 몰래 들어온 그 사상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주장하고 또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할례가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걸 신학적으로도 반박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공동체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할례의 사상에 이제 빠져가지고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진리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갈라디아 상황에선 그런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겪는 유혹과 죄는 또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떤 마음으로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마음. 네. 보통은 날카로운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일단 우리는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쉬우신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게 우리가 천사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보여서 온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제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사실 그 사자와 같은 동물. 그러니까 능력이 커다란 사람이 부드럽게 대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드럽게 대하는 건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어차피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의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신이라며 그러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곱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겠죠? 쌍욕을 막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하실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전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천사들을 12영도 더 되는, 여기서 하면 군대 한 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내가 한 12개 사단 정도 동원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야기에 보면 그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자가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마녀와 마녀를 따르는 그 존재들에게 그냥 묶여서 털을 다 깎이고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를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대기업 재벌 회사의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을 경영 수업을 시키려고 야, 너 저기 말단부터 맨 밑에 있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봐. 거기 다 알아야 돼. 성육신에서 거기서부터 다 공부해. 그 아빠가 사랑으로 걔를 못 살게 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이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단 직원으로 여러분 일하실 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 갑질을 당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돼. 뭐 이렇게 다니실까요? 여러분은 잠시 온유해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재벌 2세고 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잠시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처럼 거기서 일을 하면서 다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재벌 2세의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진짜 신입사원처럼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나중에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미 보장된 거라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아까 어제 우리가 다룬 앞부분에 있는 얘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면 신의 자녀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약올리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는데요. 짜증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입사원의 역할을 연습해보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물려받을 거거든요. 이 기업이 너무 커서 한 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물려받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운동 형제는 커피 회사 하시고 영화 형제는 여기 밴드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연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들을 꽃 피우게 되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죠. 아버지, 저 직원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다. 좀 참아라. 때가 되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지금 내가 엎어버리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참으라고 하시니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참으라고 하시니까 참는 거죠. 우리의 성정으로 하면 우리 애들을 다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탈탈 털고 싶은. 근데 우리가 왜 온유한 부모가 되냐면 성령을 따라 살 때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상황을 또 아이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겉만 보고 혼을 내면 아이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걸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선한 의도로 하다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그걸 알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우리에게 됐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계시지 않나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맞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조율을 하시는 게 맞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 여기선 네가 좀 참아라. 그냥 용서해줘라. 아,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왜 용서해주면 얘 버릇이 나빠집니다. 아니, 그냥 좀 용서해줘. 그냥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면 그냥 용서를 해주셔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성령님과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이들을 혼내고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이들을 막 받아주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건 받아주고 혼내야 될 건 안 혼내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실습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애를 키워보시니까 잘 되던가요? 그런 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저의 가이드가 되셔서 은유랑 관계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란 막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서 제가 뭘 놓친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혼내야 될 거야, 이건 바로 잡아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 혼을 냅니다. 애가 울어도.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혼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내 감정을 거기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부모는 청지기입니다. 아이들의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갔는데 여러분이 PT를 잘 못한다고 트레이너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나요? 야, 내가 몇 번 말했어. 지난주도 얘기했지. 이게 안 돼, 이 자세가. 이럴 거면 때려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트레이너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고객님이시니까 온유하게 끝까지 아마 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비판하는 마음이나 날카로운 마음이나 지적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말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을인자 3개 쓰면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잘 잡아주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데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에서 또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줄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바울은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뭘 이렇게 가르치면 자기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게 요즘 표현으로 허세? 그 다음에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 여러분,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회사 사장이나 나의
뭔가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알아도 그냥 참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스스로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여러분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직면하실 수 있어요. 자기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속을 수 있어요. 와, 이 친구는 되게 신앙이 좋구나. 하지만 열매로 금방 드러나요. 같이 6개월만 살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게 안 변하지? 저 친구 왜 애를 6개월 전에 대하던 저 태도가 6개월이 지났는데 똑같네? 부부관계에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그 말은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마십시오. 철야 기도에 나오십시오.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뭐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십시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자기 성찰의 종교였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망가진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의 매력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성령님은요, 그걸 도와주고 싶으십니다. 너무 교만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행동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아니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내려와. 너 여기 기초부터 다시 해. 좋은 트레이너들은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마 악기를 가르치실 때 바이올린 습관이 잘못 들어있으면 성실자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그러면 다 기초부터 다시 해. 자세부터 다시 해. 왜 그게 마스터들이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출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 지금 이 곡 연습하면 안 돼. 너 수준은 그게 안 돼. 하고 끌어내려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제대로 소통이 됐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너의 영적 수준은 지금 이게 아니야. 자꾸 영적 아버지처럼 하지 마. 민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제가 애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니면 민서가 아빠 저 결혼시켜주세요. 저 애를 한번 낳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아니야, 넌 아직 때가 아니야.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설명해줘야지. 똥 싸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걸 여러분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잘 설명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어야지 끝까지 이 아이가 고집을 부려서 어디 가서 애를 낳겠다고 그러면 부모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요, 막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예언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삶을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왜 하시냐면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설교 듣고 말씀 들었는데 자꾸 남한테 적용해. 아이고, 이 말씀은 A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B 자매가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성찰하지 않고
남에게 자꾸 짐을 지워요. 그러면 본인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7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예,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근데 사실 사람도 속일 수 없는 게 사람은 무엇을 심는지 심는 대로 거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이 육체와 성령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서의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체의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재밌게 놀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이라는 것을 부부관계에서 가장 즐겁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육체를 따라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못 참습니다. 이렇게 사는 걸 말해요. 아까 민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빠가 아유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육체를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문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반대말은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안 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석을 이렇게 안 하고 육체를 따라 심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육체와 관련된 건 다 하지 마라. 술도 먹으면 안 돼. 성도 조심해야 돼. 쾌락을 느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해인지. 그러면 민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영화가 넌 이제 밥도 먹지 말고 넌 잠도 자지 말고 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뛰어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나중에 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몸이 원하는 건 다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오히려 좋은 부모가 아이들의 육체의 욕구를 대부분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거는 누리십시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거, 좀 포기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해 보세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말과 비인격적인 행위로 심은 부모는 자녀에게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나중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회심하지 않는 한.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셨다면,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했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저는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우리 애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들이 있는데 안타깝죠, 그죠?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정말 성령으로 심은 게 맞나요? 오히려 육체로 심은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문화권에 있었을 뿐이지 주일학교가 정말 성령으로 심고 있나요? 아이들이? 성령과 소통하시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노하우와 자신들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심고 있다면 그건 성령을 따라 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읽은 양육서들에게서 여러분이 얻은 좋은 교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재밌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가 막 설사하고 있는데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될지 엄마 아빠가 분별 안 해주실 건가요? 그걸 왜 해주시죠? 사랑하니까. 귀찮아도 해줘야죠. 그렇죠? 아이가 고통받는 건 싫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부모라면 그냥 뭐나 마음대로 먹이겠죠. 장염이든 뭐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체리는 예배 시간에 참 잘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으시면 성령을 따라 거두게 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냥 보너스고요.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갈 거예요. 갈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날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주님이 가서 밥 좀 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너무 안 하시면 좀 말씀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밸런스를 누가 잡아주시나요?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좀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부유하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하며 처할 줄도 알고 성경을 따라 사는 바울이 마지막에 그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 편지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기뻐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감옥 갔어요. 이게 성공한 인생인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제주도 해변가에 펜션을 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년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그러면 아마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쾌락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성령의 열매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쾌락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못해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동성끼리 하고 동성끼리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동물하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하셨지 빵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빵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빵은 필요 없어. 언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주님이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셨나요? 잘 드셨습니다. 하지만 또 없을 때는 또 없는 대로 기쁘게 사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의 이슈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과 더불어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만 하고 있어요. 자기만 계속 하고 있어. 자기만 돌아보고 있어. 그것은 또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면서 동시에 또 뭘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서는 2절에서는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서는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본인의 짐이 있고 상대방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게 있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쉰다는 게 그냥 팍 쉬는 게 아니에요. 짐을 막 내려놓고 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면서 멍에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멍에가 이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쟁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소 2마리를 이렇게 걸어놓은 걸 멍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쟁기를 끌고 밭을 갈 때 그 힘이 센 소가 있고요. 힘이 약한 소가 있으면 같이 짝을 이뤄서 이 밭을 갈게 합니다. 근데 거의 힘은 누가 써요? 힘센 소가 다 쓰고요. 힘이 작은 소는 옆에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기만 합니다. 균형을 잡고. 여기서 우리를 어디에 비유하신 거냐면 이 힘이 약한 소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이 길을 긁고 가는데 이 멍에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밭을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인생의 무게를 너 혼자 짊어지고 가니? 내가 같이 갈게. 그래서 우리 옆에 힘센 소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끄는 힘은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떤 힘만 쓰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만 힘만 쓰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오늘은 좀 쉬어. 안식하라고 하면 쉬세요 좀 제발. 여러분 쉬라는 것도 잘 순종 못하실 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쉬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쉬셔도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절제하고 쉬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옆 사람이 보면 다 보이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럴 때 짐을 좀 내려놓고 이때 아니면 안 돼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생각이 갇히시면 안 되고요. 성령께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그냥 오늘은 잠을 자는 게 좋겠다. 오늘은 드라마 정주행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 하세요. 가끔씩은 주님이 저한테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봐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도 아니요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짐을 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이게 가능해요? 큰 소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세요. 이해되시죠? 아니 두 쪽만 풀고 쉬면 되는데 왜 자꾸 10장씩 풀려고 하세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영적 성장도 단기 속성으로 하시려는 거.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하려고. 나 영적 청년이 뭐 다음 주에 돼 있고 그 다음 주에 영적 부모가 돼야지.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은 체리가 갑자기 걸을 수 있습니까? 내일? 네? 오늘부터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면 내일 걸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은 그냥 마태복음 한 그 문단, 제가 한 장도 아니고 그냥 한 문단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이 잘 읽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걸로 잘 저장해 두시면 그 저장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결국 마태복음 전체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09일째인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100일 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만약 꾸준히 해오셨다면 마태복음이 여러분께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킵해 두시는 거예요. 저장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할 때 뭘로 인도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저장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늘 들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성경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도 거두시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거두게 된다는 이미지는 추수의 이미지를 썼고 8절에서 그래서 심는다는 이미지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또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성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낙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실 수도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농사의 이미지를 쓰고 있잖아요. 농경사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씨앗을 심어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나요? 그게 아니죠. 심고 거둘 때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씨앗을 이미 심었지만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그 중간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풀도 뽑아야 되고 뭐 돌도 치워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중간에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얘가 싹이 났는데 이게 언제 열매가 될까? 낙심하고 싹이 났는데 이걸 갈아엎어버리는 농부가 있나요? 아이 열매 안 맺네. 봄에 심어놓고 싹 났는데 그거 갈아엎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겪어보셨죠? 또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누가 이것을 남의 짐을 서로 져준다는 건요. 그렇게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네, 무릎 까졌으면 거기에 밴드도 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기력을 회복하면 우리 일어나서 다시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넘어진 사람은 그냥 일어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아픈 거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넘어져서 아픈데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하셔야지, 정죄하는 마음으로 또는 비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거나 넘어지시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이 선한 일이 두 가지죠. 자기를 성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누구에게? 네, 여기 식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여기 믿음의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자기 몫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도 함께 져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에 다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을 보고 되게 교회가 멋진 곳이구나. 와, 나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는 큰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멋있게 나도 늙고 싶다. 저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